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 11월 달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 누가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또 역사서 속에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나타내심이 그 속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냥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을 시작하면서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연두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이 이제 세바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윗의 관리들을 새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연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유는 사울이 피를 흘린 그 피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지금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차근차근 점령에 들어갑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해가지고 아간을 처벌한 이후에
처벌하기 전에 전쟁에서 한번 졌어. 그 원인을 찾아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서 처벌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격에 들어오니까 다른 여러 족속들은 서로 힘을 뭉쳐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고 있는데 기브온 거민들은 좀 달랐어요, 생각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은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신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쫓아내고 직면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거짓말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다 떨어진 전대를 차고 또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신발은 낡은 신발 또 낡은 옷 또 음식도 곰팡이 난 음식 이런 걸 들고 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약조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 왕과 아수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를 점령할 때 무조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항복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쭉 중국, 원나라, 명나라, 수나라 이런 나라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늘 지고 그 나라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 조공을 안 바치고 종이 안 되면 어째요?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왕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나라는 큰 나라에 힘있는 나라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다 그런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러나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이제 화친하고 기브온을 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관주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부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거는 지금 기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헤레스풀의 7번째 이렇게 추격 상황에 있을 때 사울이 이제 6절에 20장 6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이 기브와는 사울이 고향이잖아요. 이 고향에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군대의 장관으로 삼겠느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원래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습니까? 지적하고 했을 때 계속 변명을 하며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 나와 있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도 주더이다 하고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 백성 자기 족속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고 말하니까 이 나라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식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던 이 사울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사 지낸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희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제 밑에 이렇게 그렇게 시키니까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싫어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발을 했던 도액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으면서 다윗 왕을 도와준 제사장마저 또 함께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 죽여서 85명을 죽이고 또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지금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브온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아까 다윗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하게 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했는데 사울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연 3년 동안의 기근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전에 맹세했단 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은지라. 다윗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사울이 죽인 그 죄값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억울해한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이나 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저희가 왕께 보아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왕과 함께 이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고 또 멸망해서 없애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빼신 사울 외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도록 우리를 사륙하고 또 우리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모해한 자들, 그 해당된 족속들 중에서 7명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확신했고 여호와의 그 통치하에 있음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의 혈육보다도 더 요나단이 사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늘 자기 아버지 손에서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런 요나단과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다른 사람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림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 손에 붙이니,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 중에서도 요나단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울왕의 첩에서 난 아들들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해서 7사람을 내어줬고 여호와 앞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 족속 7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5명이 죽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울의 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는 옛날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바에서 죽여 벳산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을 다시 취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지금 7명이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7명의 뼈를 거두어서 베냐민 땅 시엘라의 그 아비, 그러니까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7명을 죽이고 그래도 이제 사울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자기를 늘 보호해줬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죽은 7명을 합쳐가지고 모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 사울의 아버지의 묘가 있는 묘시에 다 같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아서 흉년을 3년이나 내리게 하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시는 이방을 구원할 그런 계획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그 복과 화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심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돌이켜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 왕의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블레셋과 다윗이 싸움. 블레셋은 키가 아주 장대하고 크고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영화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가 싸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은 갑옷이 노수로 5천 세겔 계산해 보면은 갑옷이 몇 킬로가 나가냐면 갑옷이 57kg. 예.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이 몇 킬로냐면 창이 600세겔을 계산해 보면 1세겔이 11.46g이기 때문에 창이 몇 킬로냐? 7킬로예요. 7킬로. 얼마나 체격이 컸으면 골리앗이 이렇게 무거운 갑옷과 창을 들고, 골리앗은 조그만 소년이잖아요. 나이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우리가 전체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대표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면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진 사람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자. 1대1로 싸우기를 제안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아버지 양을 키우던 목동이 형들한테 음식 갖다 주러 갔다가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왕에 가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보니 쪼까라고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네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가지 마라 하니까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그러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하고 창을 주니까 다윗이 이걸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다 벗어불고 물맷돌하고 물맷돌을 돌리는 기구를 호주머니에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 유명한 그 영화까지도 만들어질 만큼 그런 사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영화를 봐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1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여기 지금 300세겔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300세겔 노창, 골리앗의 노창은 600세겔인데 그 절반쯤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한 3.5kg 정도 되는, 3.5kg도 엄청 무겁잖아요. 예,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지금 다윗이 유명한 장수잖아요. 장수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니 전쟁에 차지하지 말고 뒤에만 있으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후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역시 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비브놉이나 또 골리앗처럼 이렇게 또 장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십부개가 이 삽을 쳐 죽였다 하는 내용. 두 사람, 장대한 사람 두 사람 죽였잖아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아까 골리앗 장군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배틀채는 큰 배틀과 같이 큰,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저 모시작으로 할 때 배틀 있잖아요. 배틀, 그만큼 큰 칼을 들고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가드에서 전쟁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사람 죽였고, 그 다음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가 하나는 매 손, 이렇게 손 하나, 매 발의 발가락이 모두 6개씩, 하나는 모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6씩 합쳐서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더라. 손 두 개가 손가락이 6개, 발 두 개가 손가락이 6개, 6개, 그럼 총 몇 개입니까? 4리고 24. 그러죠? 예. 24개의, 24손가락이 있는, 손발가락이 있는 장대한 자. 이런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한 것처럼, 이 26개의 이 손발가락에 달린 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기 때문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저를 죽이니라. 요나단 이름이 여러 사람이 동명 2인 3인까지 막 나옵니다. 요나단이 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의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전을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틴이다. 원래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야. 블레셋, 팔레스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은 뭡니까? 블레셋에서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지금 합해져갖고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족속들, 골리앗의 후손인 족속들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귀골이 상대하고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아마 이런 족속들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그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세계사를,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동안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팔레스타인은 그 기골이 장대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골리앗도 죽었고 여기 장대한 자 네 아들도 네 후손들도 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누가 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에요. 다윗의 물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탁 쳐서 호랑이를 잡고 호랑이가 이제 물맷돌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양을 뺏으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달라든 것을 호랑이를 쳐서 죽이고 이런 자기를 단련시키고 훈련한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7 족속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복하고 종이 된 자들은 살려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여호수아 이후 여호수아와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점령한 왕들이 있고 또 족속들이 있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너무 강해가지고 점령하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있었어요. 너무 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했던 도구들로 사용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세대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로 자기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립했잖아요. 근데 거기 살고 있던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살면서 포를 쏘고 포를 쏘면 또 이스라엘이 공습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컴퓨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내용 가자 지구에 대해서 쳐보면 그런 역사가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전쟁이 누구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또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 사람 전체하고 다 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적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동일한 나라일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예언에 나와 있지만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는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와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자들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도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다윗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누가 축복을 받는가, 누가 벌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바른 그런 교회와 그 함께하는 자들과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받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이런 내용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먼저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전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설교 속에서 그걸 듣게 되면 내가 깨달은 것이 맞구나 하면 내 마음에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난관들도 극복하고 이 악한 세계, 종교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울 수가 있고 그 역사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항상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마치겠습니다.